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더라고요? 양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인 주님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양의 10가지 특징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부터 해드리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양들은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은 잘 속습니다. 세 번째 양은 잘 넘어집니다. 네 번째 양의 특징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기적이고 멋대로 이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다. 열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양들의 10가지 이제 특징을 이제 분석해 놓으신 어떤 분의 이제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만 이제 읽었는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들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또는 왜 주님께서는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정말 새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크신 위로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양들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나아갈 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가 환경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시기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맞습니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의지하는 분은 혹시 아니신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양들이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양들이라면 또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도 잘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알아야 된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양들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한 5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그 귀한 영적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양들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자, 여러분, 그 유대인 당시의 양우리는 보통 한 1.8m에서 약 2.4m 정도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채 바깥과 경계를 이루는 이런 양우리를 이제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악한 세상이고 담장 너머 안쪽은 양우리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양우리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무엇을 통과하면 됩니까? 문을 통과하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가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문이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영어로는 I am the door라고 했습니다. I am the door. 이것을 제가 직역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나는 그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양우리로 들어가는 길도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어로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정관사 더를 반드시 이제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 어떤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딩에 갇힌 채 바깥으로 빠져나가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제 소방수가 나타나서 소방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에서 무사히 그 불타는 빌딩을 빠져나오게 이제 도와주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경우 그 소방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소방수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위험에서 빠져나갈 길이 되어준 구출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 가운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소방사다리와 같이 길이 되시고 또한 소방수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면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어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즉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문이지 그냥 어떤 하나의 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별의별 다양한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the door, the shepherd라고 이렇게 또한 정관사 더로 이제 붙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문이 아니십니다. 양들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그 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양들의 선한 그 목자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양우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양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양우리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뭘 뜻한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문,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려고 엿보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와 같다는 점입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아닌 다음에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다른 길로 넘어가려고 넘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길로 넘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도 물론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양들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밖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3절에서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양들, 즉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주님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양들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죄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지옥의 문턱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예 주님 하고 대답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은 특별히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지기가 그에게 뭘 열어줍니까? 문을 열어주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은 교리적으로 무엇을 여러분 뜻하는지 아십니까? 문은 교리적으로 뭘 뜻할까요? 그 문은 어디를 뜻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저 멀리 우주 너머 위에 그 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문이 어딜까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한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한 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머리 위로 이 광활한 우주가 끝나는 지점 어딘가에 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에서 들려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그 문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몇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우리 대기권인 첫째 하늘, 저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넘어서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물리적인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낙원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양들인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밖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lead them out으로 되어 있습니다. lead them out. 양들을 바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의 휴거. 성도의 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언젠가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요?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리 올라오라.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찬재야, 이리 올라오라. 구원받은 성도분들만, 구원받은 양들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자들만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듣는 그 순간 호련히 변화되어서 저 셋째 하늘의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지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소망이 돼요. 해가 바뀌니까 정말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그 시기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중에서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을 정말 너무너무나 이 새해에 소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을 큰 음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들짝 놀라며 예 주님 하고 대답하는 순간 어느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하나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라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양들에 속해 계십니까? 대답이 적으시네요. 속해 계십니까? 네, 속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양이든 눈이 좋은 양이든 눈이 나쁜 양이든 그런 다 상관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 양들에 속해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에게 속해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은 양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고 이제 증언하고 계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양을 전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은 약 300마리의 이상의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신기하게도 그 몇백 마리의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이고 그 양들을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의 생김새나 그 양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정과 어려운 형편을 몰라주신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또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이 세심하고 신실한 돌보심과 사랑을 굳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주님은 양들을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모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자인 주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내모신다는 겁니다. 네. 내몰게 되면은 양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놓은 뒤에 앞서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우리에 갇혀있던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는요, 꼭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목자는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막대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양을 조금씩 쳐서 우리 바깥으로 내어 쫓는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우리 밖으로 내모는 이유는요, 그 양을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양떼에게 좋은 풀밭과 물이 있는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을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곳으로 내어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어 몰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목적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들이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자기를 고난의 길로 또한 불행 속으로 내어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막대기로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도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내어 모실 때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더욱 신뢰함으로 쫓아가는 그런 양들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난 한 해 정말 이 중국에서 발원한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이러고 있을 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냐라고 불평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에 속한 양들이라면 불평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은 양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생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9절하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제공해 주실까? 어떤 푸른 초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밖에 방목하여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다시 몰아넣고 저장해 둔 꼴을 이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를 둔 양 떼는 우리에 들어가도 또 우리에서 나와도 늘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느 처지에 놓여 있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환경이 편할 때도 얻을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환경에서만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풍포가 거센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뭄의 때 블레셋에 갔을 때 그 블레셋 왕에게 아내를 빼앗게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고 이제 경고를 하신 바가 있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에게 두려운 존재를 여김받고 평안할 수 있는 아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얻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20장 3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도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풍성히 얻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을 때 찬송과 감사를 하자 감옥이 무너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고 나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실천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그 사랑의 명령을 준행하는 성도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올 한 해 고난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5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에 속해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양들의 처지와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편에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또한 장차 미래에 자기 양들의 이름을 바깥으로 불러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복되게 기다리고 소망하게만 되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